자, 세 번째 사우는 믿음에 굳게 서라죠. 믿음이라는 추상 명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나 말에 대한 확신, 나로부터 나온 생각이든 말이든 남이 한 생각이나 말이든 그것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죠.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대상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생각이나 말에 대한 확신,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이 두 가지의 차원이 믿음이라는 이 개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우리 기업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는 이 문장에서 뜻하는 믿음은 1차적으로 내가 한 말, 내가 그린 생각,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경영하라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을 경영하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거잖아요. 나의 미래를 상상하는 거잖아요. 내가 상상한 그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믿는 게 굳게 믿는다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 특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미래를 꿈꿀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눈으로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비전을 이루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를 알려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으면 행동하고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느냐라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은 내 꿈을 실현하게 해주죠. 내가 품은 비전, 내가 주장하고 외친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동력을 믿음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도와줘요. 그런 믿음을 우리는 흔히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은 자기 실현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념은요, 내 목표를 이루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는 믿음은 신념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기업의 이 사운이 신념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에 굳게 서라 할 때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 단어는 belief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fai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follow the faith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념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사운과 매우 유사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이사야 7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굳게 믿는다와 굳게 선다라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를 써요. 재미있죠? 이 아만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확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뜻도 있지만
서 있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믿다와 서다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굳게 서려면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라는 내용이에요. 신념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념은 내 생각, 내가 한 말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면, 신앙이란, faith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념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신념이라도 있어야죠. 그나마 신념이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그래야 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 신념은 결국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굴복할 수 없는 계획, 시간이 굴복시킬 수 없는 약속, 시간이 굴복시킬 수 없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다 왔냐? 하나님의 약속 위에 너는 굳게 서 있는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재물과 능력으로 그래서 너는 무슨 열매를 맺고 내 앞에 왔느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에 굳게 산다와 겸손히 섬긴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념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이 승화되어야 우리가 사실 겸손히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감으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목적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객의 성공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 고객의 성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들의 존재론적인 성공까지 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죠. Follow the faith.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존재적인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